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이송우 목사의 성경 공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3절을 공부합니다. 8장 1절에 열왕기상 8장 1절에 보면 그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에게 소집하여 그들로 다윗 성읍 시온에서 주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겠지만요. 이제 지금 이제 다 지어놓고 집만 지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방 종교들은 뭐냐니까는 이방 종교들은 인간의 힘으로 자기 신을 갖다가 어디다 가둬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도화된 교회들이나 로마 카톨릭 교회들이나 교회 성당들이나 그 다음에 이 개신교회의 교회들은 건물을 지어놓고 억지로 하나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에 그 하나님을 앉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시면서 아시게 되어 있지만 지금 이제 언약교회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상징이죠. 네, 하나님의 상징이라 하죠. 언약교회가 전에 성막에 있었을 때는 거기에 언약궤하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하고 그 다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었지만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돌판밖에 없어요. 이 만나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광야 시대를 상기를 하는데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상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반역이에요. 그들은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그것도 400년 이상 된 노예 생활에서 풀어줬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광야 40년 동안에 밥 먹고 옷 입고 그 다음에는 자고 의식주를 다 하나님한테 해결을 받았고 더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깜깜한 밤에요. 불도 없는데 광야에서 200만 명이 무슨 수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밤에는 불기둥이 탁 있어가지고 발전소가 없어도 불 주셨죠. 낮에는 그 광야의 그런 따가운 햇볕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200만 명을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그것으로서 하신 것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죠. 그렇죠? 신의 산에서는요. 모세가 신의 산에 있을 때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것이에요.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성막에서 그 언약궤에 자신이 거하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신 거라고요. 자, 듣고서 보기도 하고 안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40년간 그것은 반역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고 솔로몬이 성전 지은 데서 율법만을 주신 것이에요. 자, 보십시다. 그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 우두머리들
특히나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에게 소집하여 그들로 다윗 성읍 시온에서 주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니라. 그게 주의 언약궤라 하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죠. 우리 하나님 말씀 없이 지금 여기 모였다 그래봐요. 모여가지고 무슨 찬송하고 뭐 율동하고 뭐하고 설교도 거짓말을 하고 설교도 아닌 것을 하고 틀린 성경으로 어떤 뭘 하고 하나님이 있으실 수가 없다 그랬죠. 예, 두세 사람이 진지하게 기도하면 거기 임재하신다 그랬는데 있을 수가 없다 했죠.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고 있을 수가 없다 했죠. 2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에다니몰 즉 7월 명절에 솔로몬 왕에게로 모였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또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더라 했죠. 그들이 주의 궤와 회중의 성막과 성막 안에 있던 모든 거룩한 기명들을 가져왔으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가져오더라 하죠.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죠? 의미를 모르게 되면요 종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종교로 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요. 4절에 그들이 주의 궤와 회중의 성막과 성막에 있던 모든 거룩한 기명들을 가져왔으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가져오더라. 솔로몬 왕과 그에게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들과 수소들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 말로 할 수도 셀 수도 없더라. 그래 이제 교회가 없는데 제사만 지냈다 그래 봐요. 하나님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아무 관계 없어요. 바른 성경이 없는데 하나님께 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6절에 제사장들이 주의 언약궤를 그 자리로 들어갔으니 주의 언약궤를 그 자리로 들어갔으니 전의 지성소 아니요 즉이 그 거룩한 곳 그 그룹들의 날개 아래로 들어갔더라. 그룹들이 궤의 자리 위로 그들의 두 날개를 폈는데 그룹들이 궤와 그 채를 덮었고 그들이 그 채를 뽑아내니 채의 끝이 지성소 앞 성소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그 채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광야의 성막에서는요, 성막에서는 그룹들이 서로 얼굴을 서로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솔로몬의 성소에서는 그룹들이 지성소에서 성소를 보고 있는 것이 거의 틀리다 했죠.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으니 그렇죠. 전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두 돌판에는 아무것도 없다 했죠.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 땅에서 나온 후에 주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거기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의 전을 채우므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서서 섬길 수 없었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전을 채움이었더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 8장에서는요. 일단 이제 기도할 때도 여기 나오겠지만요. 모세의 이름이 3번 나온 반면에 다윗의 이름은 12번이 나옵니다. 이 8장에서만 지금 나오는데 지금 영광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름인데 어떻게 영광이나 이거요? 구름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면 재림에는 항상 구름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구름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그러한 보통 구름은 아닌 것 같아요. 안개를 입김이라 그러고 구름도 입김이라 하나님의 입김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입김이라 그러죠. 이렇게 태평양이나 이렇게 인도양이나 이렇게 그 비행을 하다 보면요 계절에 따라서 구름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아주 다양한 그 모습이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거듭나고 나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입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 공간에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뭘 펼치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막 밀밭 같은 그렇게 막 이랑이 진 것이요, 골이 진 그것이 막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 막 그렇게 펼쳐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막
수만 마리의 양무리들이, 흰 양무리들이 막 그 초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은 막 이렇게 점으로만 된 것들이 막 쭉 있고, 보니까는 전에는 모르겠더라고. 근데 실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메모를 했죠. 메모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떤 이렇게 기상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려고 할 것 같으면 제트 비행기를 타고 계속 돌아야 될 텐데, 나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데이터를 가질 수 있겠구나 해서 데이터를 했어요. 이 태평양이나 이제 다른데 비행할 때는요, 그 컴퓨터로 해서 비행 계획이 나오거든요. 바람은 어디서 어디쯤에 얼마 불고 뭐 어떻게 쫙 온도는 얼마 될 것이고 전부 나온다고 그것이. 거기서 오클랜드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저기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이제 보내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행을 하거든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몇 년간 이제 그래서 데이터를 내가 백낙준 연시대학교 그 명예총장이었던 분을 이제 찾았죠.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총장님,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거 우리 연시대학에서 이제 좋은 이렇게 데이터를 가질 수 있으니까 나를 복학을 시키십시오. 복학을 시켜가지고 내가 정형외과를 했으니까 전과를 시키십시오. 그래가지고 연시대학에서 밤 10시까지 나 때문에 교수님 오해가지고 이제 그 회의를 했죠. 나는 이제 거기 갔죠. 그래서 우리 그때 아들 조금 했을 때인데 큰 아들. 그런데 이제 그 군대 제대한 뒤로 4년 내에 복학을 해야 되는데 나는 거의 뭐 한 20년 더 됐죠. 그래가지고 또 전과를 해야 되는데 어렵죠, 그것이. 근데 나도 그때 그렇게 그냥 말만 했죠. 꼭 그렇게 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요? 내가 이제 그렇게 그때 교학부총장이 되고 왔는데 우선 문교부에서 어려워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 좀 자기들이 고심할 일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어떤 나는 포기를 안 한다 그러고 왔지만은 그때 만일에 그 자리에서 결정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 한지 몰라요. 그런데 좀 미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총장님 나보고 이제 그 결과를 하여튼 알아가지고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총장님은 적극적으로 이제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그냥 바쁘고 하니까 안 해버렸죠. 그 구름이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창조주께서 어떤 화판에다가요 그림을 그리듯이 저희가 입김으로 쫙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하늘에 구름을 펼치셨겠지만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성막 안에다가, 성소 안에다가,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보이시면서 영광으로 드러내게 하신 것이요. 그런데 만일에 다른 것으로 하셨으면 어떻게, 뭘로 하셨을 것인가 했죠. 뭘로 하셨죠? 자연 현상으로 하시는데 하나님 영광을 이것이 내가 한 것이다 한 것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여기 잠깐 보세요. 사무엘상 4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4장에서 엘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 제사지는 이런 것들을 아주 우스갯거리를 만들어 버렸죠. 우스갯거리를 만들었어요. 4장 19절에서요. 그러더니 아들들 둘도 죽어 전장에서 죽었고, 엘리도 의자에서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 죽었고, 그 다음에 그 피네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이제 산딸이 돼가지고 이제 낳았는데, 그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고, 하나님을 빼앗긴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궤도 빼앗기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신 거라고. 자,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다 죽었다 했지. 근데 19절에 보니까 통증이 온지라 몸을 구부려 산구를 치렀더라. 그녀가 죽어갈 무렵 그녀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했으나 그녀가 대답도 아니하고 개의치도 아니하더라.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고 하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기 때문이요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더라. 또 그녀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했지. 하나님의 교회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연결된 거라고 했지. 그렇죠? 연결된다 했죠. 그런데 또 언제 영광이 떠나냐 그러니까는 이제 유다 민족이 바빌론으로 포로를 잡혀갈 때 영광이 떠난 것이. 그렇죠? 그 에스겔서 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4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가증한 짓을 해버린 거예요. 13절에 그가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그들이 행한 더 가증함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때 그가 나를 북쪽으로 향한 주의 지부 대문의 입구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거기에는 여인들이 탐무술을 위하여 울고 앉아있더라. 자 이제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도 파괴돼 버리고, 다 성경의 기명도 없어져 버리고, 1장 거기 8장 1절부터 4절에 보라 거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이 있는데 내가 평지에서 보았던 그대로더라. 영광이 있었거든요. 그건 떠난 거예요. 이제 9장 3절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그가 계셨던 그룹에서 올라가 성전은 문 지방이르니 주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 서기관의 인기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더라. 10장 4절에서도 그때 주의 영광이 그룹들로부터 올라와 성전은 문 지방에 있는데 성전은 구름으로 찼고 뜰은 주의 영광과 광채로 가득하더라. 구름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구름을 타고 오시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영광과 연계된 거라고 했죠. 맞죠? 거기 11장 22절에서도 그러자 그룹들이 날개를 들어 올리고 바퀴들도 굳게 돼 있으며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로 덮고 있더라. 그렇죠. 구름과 연계했죠. 23절에서도 주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서 성읍의 동편에는 산 위에 있더라. 그랬죠. 그런데 그 떠났던 영광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43장에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4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대문 즉 동편을 향한 대문으로 데려왔는데 이 대문이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동편에 있는 그 대문은 예루살렘이 27번 이상 이렇게 외국 사람들한테 정복됐지만요 한 번도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온 장군은 없어요. 왕이나 장군은 없어요. 동편문을. 지금은 콘크리트로 막혀져 있지만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거기로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알렌비 장군도요 총 한 방 안 쏴. 영국의 알렌비 장군도 총 한 방 안 쏴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지만 입성했지만요 그 문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그건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아세요? 자 거기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대문 즉 동편을 향한 대문으로 데려왔는데 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의 길로부터 임하였으니 그분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으며 땅이 그의 영광과 함께 빛나더라.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본 환상의 모양 즉 내가 그 성읍을 멸하려고 왔을 때 보았던 환상대로였더라. 그 환상들은 내가 크발 강가에서 본 환상같기에 내가 내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니 그 전망이 동쪽으로 향한 대문 길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그 전으로 들어오더니 그 영이 나를 들어 안쪽 뜰로 데려갔는데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전을 가득 채웠더라 했어. 나는 그가 그 전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사람이 내 곁에서 서 있더라.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 그 성경이 거듭났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고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 돼. 그러니까 그 deep things of God 그러죠. 하나님의 오묘하신 말씀이요.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까지는요. 하나님 말씀에 상당히 투자를 했어야 한다. 시간과 노력을 많이 경주했어야 한다. 그 가장 첫째 조건이 뭐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역사서를 하더라도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건 뭐 예? 그런데 보면은 이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으로 믿음이 진리 지식에 뿌리내리지 못한 사람들, 진리에 뿌리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제가 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다. 기도 응답도 덜 받는다는 걸 알 수 있다. 무조건 기도만 하면 응답한다. 그것은 거짓말이라 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영광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광이 언제 오셨는 것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오신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랬죠. 그래 이제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시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되는 것이에요.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했죠. 지금 카톨릭에서 보면요, 무슨 지팡이 같은 거에다가 또 그것을 뭐 후광처럼 해가지고 그걸 뭐라 하는지 모르겠나요. 나는 카톨릭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그 인간이 말이죠 인조한 영광을 재현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카톨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카톨릭이 뭐예요? 교황이 뭐예요? 그게? 추기경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종교라는 자체가요, 사람들이 볼 수 없거든요. 타치할 수 없으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 것을 무지한 사람들은 인정해 주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와서 어떻게 아냐 하니까는 그 마태복음 17장 거기 변행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행산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바꿔졌죠. 부활하신 몸으로 바꿔졌다 했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떠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행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했죠.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라고 하더라. 아직 그가 말하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 말을 들으려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더라 했죠.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엿새 후에 6,000년 후에 있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했대. 엿새 후에 6,000년 뒤에 있죠. 아담을 만드신 이후로 6,000년 뒤에란 말이에요. 그럼 7,000년은 무엇인가요? 7,000년째는 하나님의 연수예요. 7,000년은 하나님의 연수라고. 안식이에요. 이제. 성령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거듭났지만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책이에요. 오히려 골치 아픈 책이에요. 알지 못하니 골치 아프다 했죠. 그런데 안 틀어도 돼요. 안 틀어도 돼.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8절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인격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땅에 오셨죠.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육신을 입고. 근데 2장 8절 있어요. 그런 데서 2장 8절에서는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했어요. 자, 영광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예, 함부로 쓰면 안 된다 했지. 영광,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요,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용어가 있어요. 자비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자비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도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영광을 받으신다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했죠. 그런데 오순절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임무를 교대하심으로 성령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성도들 안에 들어오게 됐다. 영접하는 사람들한테 들어오게 됐다 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한테 들어오게 됐다 했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것이 바로 이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하고 다르다 했지. 교인들하고 다른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한 군데 더 보면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면요, (6장 19절에) 보면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영광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영접했더니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지금 인격의 지상으로 전혀 오셨다가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임무교대로 성령 오셔서 우리는 지금 특별한 사람인데 독특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성령의 전이 된 거라고. 우리가 교회예요. 개개인이 다 교회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 집을 지었다 해가지고 교회에 집을 지었다 십자가 만들어 놓고 간판 붙였다 해서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손으로 지은 집에는 안 계신다 했지. 우리 안에 계신다 했지. 휴거가 되면 교회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우리 올라가는 거지. 자, 보십시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을 받아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했죠.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죠. 그런데 여기 뭐야 하니까 20절에서 너희는 이 말도 계획성이 빠져 있죠. 하나님의 것인 그 말도 빠져 있죠. 너희 영으로 그 말도 빠져 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있다가 이제 자,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죠.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했죠. 몸으로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했죠. 영으로는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했죠. 순종과 섬김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저기 봐요. 경배는 최상의 순종이다 그랬다 했죠. 경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교회에다 무슨 돈 좀 갖다 주고 뭐 이랬다 해가지고 그 영광을 돌린 거 아니에요.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뭐 그랬다 해서 영광을 돌린 거, 그랬다고만 해서 영광을 돌린 거 아니에요. 경배는 최상의 순종이에요. 순종과 섬김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제대로 섬김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자, 이제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몸과 우리 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경배드림으로써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제 다시 열왕기로 가십시다. 거기 고린도전서 가기 전에 한번 보시죠. 14장에서요. 14장은 방언이죠. 방언이라 했죠. 방언인데
거기 23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14장은 40절인데요. 40절인데 모두가 다 방을 하라는 게 아니라 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석절을 내가 읽을 테니까요. 23절에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 개혁성경은 한 자리란 말로 빠진 거예요. 모두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미쳤다 그런 거지. 그러나 만일 모두 예언할 때 믿지 않은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예언이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했지. 그는 모든 사람에 의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리니. 네 당신 구원 안 받은 것 같다, 당신 잘못 배운 것 같다 이제. 그러면 그 마음에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선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다 했죠. 자, 제대로 순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못 배우고 믿음도 잘하지 않게 하고 이랬다 같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일들하고서 행위밖에 안 나온다 이게요. 단순한 행위는 섬김이 아니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 섬겨야죠. 예? 그런데 다시 이제 우리가 그 열왕기 상으로 가죠. 거기 12장 이제 8장 12절 13절 보면 그때 솔로몬이 말할 주께서는 짙은 흑암 속에 거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짙은 흑암 속이라죠. 그러면 빛하고 다르잖아요. 빛하고. 짙은 흑암 속에는 그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이야기하듯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짙은 구름 속에 계셨죠. 그래서 그것을 짙은 구름 속을 그 짙은 흑암으로 말한 것이에요. 19장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내게 오는 것은 내가 너와 말할 때 백성으로 듣게 하기 위함이요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또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며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더라 했죠. 보고서 출애굽기 3장 20절 보면 하나님을 보고서 주를 보고서 살 자가 없다 그랬다고요. 3장 20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말씀하신 것이요.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내게 오는 것은 내가 너와 말할 때 백성으로 듣게 하기 위함이 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했지. 우리도 지금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했죠.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했죠. 그렇죠? 자, 흑암이라 있다. 흑암에. 거기 16절에서도 19장 16절에서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했어. 재림이야. 하나님의 재림.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실 때는 번개와 천둥과 구름이라 했지. 거기 뭐 많죠? 거기 많다 했죠. 거기 20장 21절도 있고 쭉 있다고 이제 거기서 나중에 여러분 알겠지만 그런데 이제 내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짙은 구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 그냥 들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그랬다고 했죠. 자. 특히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누가 나보고 이제 뭐 외국에 가면 사인해 달라고 성경에다 사인해 달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디모데전서 6장 15절하고 16절을 써주는 거예요. 라커 목사님은 여호수아 1장 9절을 써주시는데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썼는데 나는
나는 이 말씀 쓴다 했죠. 15절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하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심이여 있어.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심이여 있어.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분은 빛 가운데라.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랬다 했죠.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심이여 그랬다 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온전히 보여주실 수 없었어요. 믿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없다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뭘 하는 것이에요? 계속 반역을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반역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4절 쭉 하면 이제 그 솔로몬의 이제 그 기도인데요. 오늘 앞에 서론을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송우 목사의 성경 공부를 들으셨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